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한 독재. 제목 자체에서부터 뭔가 아이러니하고도 역설적인 무언가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 스스로만큼은 이 단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왔습니다. 곧 독재는 그 자체로 악이고 나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독재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예민한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재라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그것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절대 악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인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워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 권력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동의합니다. 여기에 성경적 지지를 덧붙여 보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역사와 성경을 좀 돌아보면서 이러한 프레임을 조금은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과연 독재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사랑하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결과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도 그 똑같은 역사인데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세계관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판이하게 견해가 갈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역사를 말할 때 시간적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특별히 먼 옛날 이야기를 할수록 불편함은 다소 덜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가 있다고 칩시다. 민족 간의 원수가 있어요. 1000년 전의 원수와 10년 전의 원수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둘 다 원수지간은 분명한데 감정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 옛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라고 하는 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말인즉 고대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 중세사, 고대사 이런 거를 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적인 요소가 덜합니다. 반대로 지금과 가까운 이야기를 할수록, 즉 현대사나 혹은 현대를 지금을 논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성이, 리스크가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역사라는 것이 결과가 이미 나온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치열한 쟁점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닌 거죠. 뚜렷이 나왔다고 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 요소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소 견해가 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좀 리스크가 있는 현대사 이야기도 지금 잠깐 언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K문화가 지금 인지도를 많이 세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러한 K-팝, K-푸드, K-드라마 등등의 K자만 붙으면 뭔가 프리미엄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K-문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그 근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장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문화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이들이 독재였다라고 비판하는 대한민국의 몇몇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 속이라고 하기에는 불과 100년이 채 안 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라고 비판받는 몇몇 지도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몇이나 있을까요?
비단 경제 성장만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비롯해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즉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까지 좀 폭넓게 아울러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러한 비판이 가능한 것 또한 그들의 주도로 인해 성장 위에서 가능할 수 있던 것이 아닐까요? 비판할 만한 힘과 능력도 먹고 살 만한 정도가 되니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재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대놓고 1인 체제였던 군주제였던 조선시대 시절의 백성들의 형편으로 되돌아가라고 한다면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수준과 지금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 말기가 강력한 외세의 힘에 굴복할 수 없었던 비운적인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왕을 비롯하여 당시 지도자들이 망국의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힘을 쏟았던 지도자들에게 마찬가지로 또 독재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면, 물론 그들도 인간인지라 과도 있겠지만 공이 훨씬 더 크다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이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시절 한반도라면, 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옛 어르신들이 그렇게 늘 말씀하시던 보릿고개 시절이 불과 50년 전까지인 1970년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끼니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지금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늘은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할지 고민하는 시절을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 가정이라기보다는 진짜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 지도자들이 과연 사리 사욕만을 위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등 세계 곳곳에 흔히 진짜 독재의 전형이라고 밝혀진 일부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독재가 그 자체로 선언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밝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독재라는 통치 체제가 낳은 부정적인 결과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서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재라 비판받는 자들에 의해 때로는 혹은 때로라기보다는 혹은 자주 선한 결과를 허락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다수에 의한 결정, 즉 아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체제에 의해서 아주 악한 결과를 허락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우정치 혹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가 존재하듯이 다수에 의한 결정이 무조건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사례를 좀 직접적이고 리스크가 있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꼭 우리나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 속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지금은 우리가 현자라고 평가하는 소크라테스,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바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독재자라고 하는 대명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히틀러,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 다 억누르고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독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한 로마, 아주 고대 사회의 로마라고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명운이 걸린 아주 위기 때에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독재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법적으로 준비시켜 놓았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학 시간이 아닌데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독재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선함이나 악함이라고 하는 도덕성 혹은 윤리성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과 방향으로 했냐에 따라 그것이 선한 것이었냐 악한 것이었냐라는 역사의 결과가 그리고 후세의 판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설프게 공공의 이익과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그야말로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이런 치명적인 결과 또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라 1장은 매년 날주 1월 1일 본문에 해당하죠. 그래서 매번 읽을 때마다 뭔가 리뉴얼 되는 느낌,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끝과 끝은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1월 1일 날주 본문, 그러니까 에스라 1장 첫 부분과 12월 31일 날주 본문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이 매우 흡사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의 히브리어 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1장 시작부터 에스라서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사 왕 고레스. 여러분, 바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글 성경에서 바사라고 기록된 이 나라는 세계사를 공부하면 나오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은 그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라고 한 나라의 모태가 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치열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잡고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했던 나라였습니다. 최초로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가 뭐죠?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를 제낀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제낀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치열했던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라였으니 얼마나 강력한 센 나라였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강력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당시 세계 전체를 통일한 왕이었다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겠습니까? 대충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운이 좋아서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실력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권력과 그의 자리를 건드릴 수 없는 1인자, 독재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나라였던 바사 제국을 건설한 왕의 이름이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죠. 바사왕 누구라고요? 고레스. 세속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 스스로도 알았어요.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도 알거든요. 압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서 유물의 형태로 남겨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위대한 왕, 강력한 왕, 바빌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사방의 왕, 위대한 왕 캄키세스의 아들 안샨의 왕, 테이스페스의 후손 안샨의 위대한 왕, 영원한 왕권의 씨앗 벨과 나부가 사랑하는 자, 그 왕권을 신들이 기쁘게 돌보는 자이노라. 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유명한 유물 시리즈가 뭐냐면 원통이 있어요. 원통에 이제 쐐기 문자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굴리면, 잉크칠하고 굴리면 이제 그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활자가 인쇄가 되겠죠. 그런 건데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겠습니까? 내가 최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 구체적인 지명 다 모르셔도 내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고레스에게는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강력한 통치자이며 세상의 1인자다. 내가 독재자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들이 나를 사랑한다. 신들이 나를 기뻐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세상 역사상 고레스 이 한 사람만 이러한 권력을 가져봤던 것은 아니죠. 세상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1인자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만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의, 이 독재자만의 아주 독특한 점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을 3절을, 3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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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을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강력한 통치자 고레스는 등장하자마자, 즉 왕위에 오른 지 제 1년차 원년에 무엇부터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레스만의 독특한 정책이었습니다. 앞서 존재했던 패권 국가, 즉 아수르 바벨론과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두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똑같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해서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했던 정치적 이유와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혼합이 일어나게 되면 민족적인 정체성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희석됩니다. 그래서 반란의 구심점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일부,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남은 집단은 비교적 혼합이 잘 이루어졌고요. 남유다에게 속했던 그 두 지파 있죠. 유다와 이제 베냐민 같은 지파들은 비교적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던, 혼합이 진행됐던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사마리아인들 하면서 부정한 대상으로 구별시켜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고레스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고레스는 아수르 바벨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은 시종일관, 피정복지를 혹독하게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것은, 반기를 드는 것은 꿈도 못 꾸도록 계속해서 그런 혼내는, 압박하는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아수르의 피정복지에 대한 잔혹한 정책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나 설교 등을 통해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혹독한 정책에 잠깐은 수그릴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순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억압에 의해서 완전히 굴복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결과 오히려 광활한 피정복지에서 계속되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힘이 강할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할 때는 그걸 진압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나라의 힘이 약해질 때가 오자 곧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앞선 정권과 반대의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단편적으로만 알면, 성경에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종교만 존중해주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레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피정복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들의 종교를, 그리고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키루스 실린더, 아까 제가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멸망시킨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인 누구와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벨과 나부. 이게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사의 신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 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보면 느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벨과 느보를 언급하면서 과거 여호와 하나님을 도발했던 아수르의 장군처럼, 야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냐 라면서 깔보지 않고, 오히려 그 신들을, 벨과 나보 같은 이 신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나는 오히려 벨과 나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나의 왕권을, 너희들의 신도 나를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성경이 지금 오버하고 있다, 혹은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성, 그리고 오류가 없음, 무오성이라고 하죠. 무오, 오류가 없음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성경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성경의 독자인 우리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경건한 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다문화를 존중하는 왕이었고 사람이었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야 너네 종교도 존중해줄게, 그런 왕이었지만, 이런저러한 정치적 입장에서 어쨌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움을 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면서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이 세속 역사적 자료를 모두 고려해 본다면 고레스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기는 했지만, 분명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적힌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과 3절에 기록된 내용을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내용을 신앙 고백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번 주는 교회에 와서 예배 보면서 소감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보셨죠? 그런 분들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하는 거죠. 또 다음 주는 법당에 찾아가서 예불에 참석하면서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등의 이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제국 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처럼 아주 성경적인 언어로 소위 경건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민들의 호감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말만 해줘도 사랑스러울 텐데, 그것도 이 세상 1인자가, 그 위대한 독재자가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하도록 행동까지 하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복귀시켜주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주겠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비유하자면 에스라서 전체를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독보적인 강력한 공격수의 역할이 뭐냐면, 승리를 따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선제골을 넣은 거죠. 먼저 한 골을 먼저 넣고 시작하는 거죠. 이 고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 시합을 승리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냐?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에스라서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질 성전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바로 불신자였던 당대의 압도적인 권력자 고레스의 그의 정치적인 행보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그때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가 할 위대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당대 1인 체제 하에 절대 권력자, 즉 독재자 고레스는 성경에 의해 하나님의 목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고레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스라엘의 복귀를 허락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데, 나아가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는데,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신 후에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역사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멸망할 때부터 그 징벌의 기한을 70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과 쌍둥이입니다. 똑같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70년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 또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즉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세상 만사가 어떤 권력자에 의해, 어떤 집단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록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그분의 역사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재에 의한 결정이냐 혹은 다수에 의한 결정이냐,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에 의한 결정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의한 결정이, 그런 자에 의한 결정이 우리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할 것을 여러분 기대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통치자에게 무엇보다도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앞서 독재니 뭐니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치 논리를 제가 펼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통치 체제가 독재든 아니든 간에 기대해야 할 것은 그 통치자가 고레스처럼 자신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는 다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 국가 위정자의 의무를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가 위정자는 통일과 평화가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모든 불경건한 것들과 이단들을 억제하고 예배와 건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한 요소와 악습을 예방하고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준수되도록 명령을 바라는 것은 위정자의 권한이요 또한 의무이다.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교회의들을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여 무엇이든지 그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주선하는 권한이 위정자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위정자, 즉 통치자의 주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위정자는 그 예배를 직접 주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준비되고 세팅되고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그의 역할임을 신앙고백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앙 고백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의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딸려오는 다양한 역할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억제하라, 적절한 권한을 사용하여 교회를 개혁하라,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참석할 수 있다, 주선할 수 있다 등등의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현 지도자에게 이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때는 언제까지나, 때와 장소는 1600여 년경 영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 및 기독교 군주를 전제로 하는 그런 특수한 배경 아래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 지도자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아무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군주제가 아니라고 한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한들, 즉 신정일치 국가가 아니라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라고 한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국가 위정자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용하여서라도 예배를 적절히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위정자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단을 억제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교회를 적절히 개혁, 이것도 물론 자기 세상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빛 아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기독교 군주에 해당되는 한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나 23장 3항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부분 뭡니까? 말씀과 성례, 즉 예배가 제대로 선행됨에 따라 이어지는 부수적인 역할인 거예요. 물론 우리만의 신앙 고백서, 특히 장로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신앙 고백서,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기독교라고 해서 다 통하는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심지어 장로교회 안에서도 소외받는 신앙 고백서의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내용이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는, 어느 누구에까지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또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까지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배를 드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 위정자가 나타나야 되고, 또 그걸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고레스처럼 비록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신앙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알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국가 위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국가 위정자가 나타나길 기도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들으면 이야기는 참 어처구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이 예배를 돕는 존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 사람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중세처럼 혹은 유럽처럼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좀 접어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나 이 찌꺼기 같은 자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훗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또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열방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며, 나아가 이곳에 모인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수요일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불과 몇 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벌써 5년에서 6년이나 되어버린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미 들어간 코로나 시절입니다. 그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부, 즉 국가 위정자에 의해 예배가 중단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처음 맞이해봐서 이래도 되는 건가 했는데, 이래도 된다고 하는 여러 다양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렸다가 코로나의 진원지니 뭐니 해서 교회가 욕먹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지금이야 지나고 나니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치부하고 가기엔 너무나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코로나만 문제겠습니까?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와 비슷한 팬데믹, 주기적으로 우리 보면 팬데믹 경험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당시 울분을 토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말라기 설교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아시죠? 요셉 총무 가면 다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헌국회의 시작 이런 거.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가치관 아래에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독재라고 비난을 받는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 위정자는 여러분 예배를 돕는 역할이어야지 예배를 막는 역할로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국가 위정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자유, 영어로 free, 자유를 외치면서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역사가 또 영국과 네덜란드 역사를 보면, 또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나라를 세울 때부터 그런 정신에 따라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 정치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겠죠.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느냐 중요하겠지만 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독재 정의든 다수 정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교 일치 사회든 정교 분리 체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가장 최선의 정치를 해주실, 즉 선한 독재를 해주실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독재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선한 독재를 꿈꾸며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선한 독재라고 하는 아주 중립적이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릴 만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오늘도 선한 독재자이신 하나님의 선한 독재를 꿈꿉니다. 그 선한 독재자를 계속 예배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선한 독재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훗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독재자를 예배할 나를 기대하시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떼어 우리 목숨과도 같은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며 그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다 주님 품으로 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수예배에 나오시면서 감사의 예물을 또 기도의 손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참 저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그동안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요를 1년 동안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월 달부터 해림 가족이요 하는 우리 해림교회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교재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 마음에 이처럼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2월 한 달 동안도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목사님 설교, 우리 모든 부목사님 설교가 다 훌륭하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는 개혁주의 안에 있는 아주 올바른 정치관을 설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저런 목사님이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좋은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해 주셔서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수요일 저녁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정원지기 특별히 영혼들을 맡은 교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재헌국회 때 국회의원이었지만 목사님이었던 이은영 목사님의 계획 기도로 대한민국 국회가 들어섰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올바른 지도자들이 서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을 더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 시대의 복음 통일을 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우리 교회 요셉 총무를 비롯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준비되어진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